1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심은 1절에 있었던 계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의 계보를 보여주고 18절부터 25절까지 또 하나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18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앞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나셨다고 했냐면 누구에게서 나셨다고 했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근데 이때 누구의 이름이 생략됐다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생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자가 그의 아내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네 명을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 마리아에 대해서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요셉을 생략한 채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18절에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잉태되셨습니다. 어떻게 잉태되셨는가? 18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혈통적으로 피가 이어지지는 않은 사이라는 거예요. 대신 요셉과는 어떤 관계냐? 법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머리가 복잡하겠죠. 법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남자와 함께 찾아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약혼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무효로 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은, 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일은 다시 한번 뭐예요? 자신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자신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잉태된 것은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상관없이 정말로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번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럼 이분은 누구신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구원자이신데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이 범죄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자,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럼 자기 백성이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왕이신 거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벌받을 자기 백성의 벌을 자기가 대신 받기 위해서, 대신 받았으니까 자기 백성은 더 이상 받아야 될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내 백성이 받아야 될 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 아들은 남자와 무관한, 요셉과 무관한, 혈통적으로 무관한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대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조차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한 번 더 확인시키죠. 아들을 낳기까지 뭘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요셉과 혈통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4절에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며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성령으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